여러분, 일단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한 3분 30초네요. 정도의 짧은 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폴 포츠라고 하는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일단 먼저 비디오를 보고 제가 소개를 할까 하는데,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들어갈게요. 먼저 이 폴포츠라는 사람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못생겼어요. 못생겨서 학교 다닐 때 왕따를 합니다. 많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왕따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유일한 친구는 음악이었고 노래였어요. 영국 해변가에 가서 해변가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면서 그의 유일한 친구는 노래였고, 그는 노래에 심취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어요. 음악을 평생 할 줄 알았던 그에게 목에 종양이 생겨서 2번이나 걸치는 목 수술을 하고, 그가 그토록 그의 유일한 친구였던, 그토록 좋아했던 음악을 그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이런 모래에 있는 가판점 아시죠? 이런 무수에서 하는 가판점, 핸드폰하고 핸드폰 줄, 핸드폰 액세서리 이런 걸 파는 핸드폰 판매원으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영국에 유명한 미국의 그 쇼 있죠? 유부가 태어난다는 그 쇼가 있다는 말을 듣고 한번 음악을 신 지가 오래되었지만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근데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전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요. 거기서 졸지에 1등을 하고 결선까지 올라가서 2년 전입니다. 한 3, 4년 전에 영국 여왕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봤던 이 무비보셋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폴포츠의 인생이 우리가 얼마나 잘 매치가 되는지 먼저 보고 이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I wasn't expecting that. This was a complete breath of fresh air. I thought you were absolutely fantastic. You have an incredible voice. I think if you keep singing like that, you are going to be one of the favourites to win this whole competition. I think that we've got a case of a little lump of coal here that's going to turn into a diamond. Okay, moment of truth on that. Yes. Absolutely yes. And as Paul heads home happy, the judges think they might have found something special in Cardiff. 아쉬우세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영화, 이게 이 사람이 처음 발표된 건데요. 이제 2편, 3편, 4편, 이 사람이 계속 결선에 올라가서 최종에 여기서 1등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삶을 보면서 이전의 삶과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아만다라고 하는 여자 심사위원이 하나 있습니까? 장차 다이아몬드가 될 작은 석탄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 하나를, 문장 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다이아몬드가 될 작은 석탄 조각들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펄스치가요, 얼마나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언어 장애가 제일 심했어요. 그런 문장을, 단어를 5단어, 그러니까 10센트죠? 10월드를 이상은 말을 못해요. 말을 심하게 더듬어요. 친구도 없었고, 오직 또 몸도 아팠고, 얼굴도 참 미국 사람처럼 되게 못생겼죠. 그렇죠? 나중에 그가 제일 먼저 승리한 다음에 하는 것은 치열 교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근데 결국 그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위대한 다이아몬드가 될 작은 석탄 조각 하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시는 걸 아십니까? 예. 오늘 이 뿔꽃이와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극적인 인생 한 명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루디 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인물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루디 보셋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전사하자 이제 이 아들 루비보셋은 유모의 등에 엎여서 기신을 합니다. 또한 이 당시 왕족들은 잡히면 무조건 상족을 멸하기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유모의 등에 엎여서 그는 탈출을 시도하는데 어린 아이였거든요. 어린애였어요. 그를 등에 업고 도망가는 유모가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이 아이를 떠리켰습니다. 이 아이의 두 다리가 부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유를 하지 못한 채 두 다리가 부러진 아이를 데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황무지에 가서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일평생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안전뱅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가 도망간 곳은 어디냐? 왕족들은 발견되면 죽어요. 상족이 멸해야 돼요. 지금 왕이 다윗으로 됐거든요. 다윗 왕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면 이 무비보셋을 죽여야겠고 그의 절친한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면 누구를 살릴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무비보셋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깊은 곳에 가서 사는데 로드발의 단어가 로는 노야 넌이라죠. 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예요. 드발은 그린그라스 푸른 초장이 아닌 곳. 황무지죠. 근데 이 로드발은 특별한 지명인데 바위와 앙굴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온갖 들짐승들만 살고 있는 이런 광야도 아니고요. 깊은 산도 아니고요. 돌산인데 바위에 구멍을 뚫고 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로드발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기껏해 한두 명 살까? 이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이 사는 곳에 숨어 들어가서 쫓겨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평생 안전뱅이의 모습으로 화장실도 마음껏 가지 못한 채 많은 사람의 수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 좋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혼자서 길을 쓰고 목숨을 부지하는 이 무비보셋의 인생. 옛날에 왕자였는데 황제가 될 수가 있었는데 사울의 뒤를 이어 요나단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왕자였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밑으로 로드발에 처박혀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옛날에 영화 라스트 엠페러라는 거 있죠.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중국의 마지막 황제 부이라는 사람이 어린 꼬마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이 망한 다음에 황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를 한참 찾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찾았을 때 60대 중반에 이제 중로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공원에서 공원 청소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엄청난 청나라 제국의 황제, 어린 마지막 황제가 나중에 6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얘가 공원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변해버린 인생. 여러분, 신기하게 오늘 본문은 이 무비보셋, 로드발이라는 곳에 가서 짐승같이 살고 있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그를 기억하여 다시 그를 발견해내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상징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랬죠. 성경을 사실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약간 영적인 단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이걸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볼 때도 필요합니다. 본문에는 다윗도 나오고요. 그의 아버지 요나단, 즉 이 무비보셋 아버지 요나단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이 무비보셋도 나오는데 이 네 명의 사람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이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상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과 우리들의 상징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에요. 절대의 군주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그 왕의 명령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자꾸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야 우리 목사님이 다윗이 하나님이래 이러지 마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또한 이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말해요. 그리고 요나단,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이 무비보셋을 다시 회복시킬 때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내가 너를 왜 회복시키냐면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따라합시다. 요나단을 인하여. 즉 옛날에 다윗이 도망갈 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나 요나단이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 같아. 네가 이 다음에 왕이 되면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을 죽이지 말고 보존해 주겠니? 라고 요나단이 요청을 했고 다윗이 눈물 흘리며 끌어안고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원래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사울이라는 선글라스를 보고 무비보셋을 보면은 죽여야 돼요. 그러나 요나단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무비보셋을 보면은 내가 그와 약속을 통하여 이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을 인하여 그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원리상 증거의 삶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스스로 어느 선글라스를 끼셨어요. 이 선글라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글라스를 끼셔서 항상 예수의 보혈에 피하는 그 선글라스를 끼셔서 예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요나단을 인하여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습니다. 아까 그랬죠. 무비보셋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영적으로 무비보셋이 안진병이거든요. 그리고 짐승같이 살아가지고요. 거의 옷도 안 입다시피 하고요. 목욕, 세수, 머리 빗는 거 한 주장으로 거의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추한 인간의 모습이 무비보셋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모든 올 피플이 아니고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그린빌에 있다가 여기 왜 온지 아세요? 여러분이 불러서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는데 처음에 망설였죠. 처음에는 교회에서 청빙해가지고 청빙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발견했고 많은 분들이 가냐 안 가냐 가지 말라 가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가 처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때 저에게 몇 가지 하나님이 정말 비전, 이런 환상이 아니고 비전을 주셨는데 어떤 비전이냐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한 명 계셨어요.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꿈속에서 항상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생각나고 저 뒤에 문을 딱 열면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거기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같은데 기도 소리가 뭐냐면 우는 소리예요. 엉엉 울어요. 누가 울고 있는 걸까요? 난 여러분이 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중에서 목소리 큰 여자분들이 우는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우시는 분이 주님이셨어요. 이 재단의 아픔을 가지고 가장 먼저 우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셨다. 두 번째,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고아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고아원 꼬마애들이 앞에 줄을 서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 라면 하나씩 받고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볼펜 연필 바꾸고 하는 그 고아원 아들을 제가 예전에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갑자기 옷은 전부 다들 빼끄름하게 입으시고 머리도 깨끗하게 단정하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에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왜 이렇게 꾀죄죄한지로 왜 이렇게 세수도 안 나올 것 같이 얼굴에 그 먹칠한 사람들 같이 이렇게 꾀죄죄한 아이들 같으신지요. 이렇게 학대받은 꼬마아이들 있죠? 부모한테 먹을 거 못 얻어먹고 입을 거 못 입어서 학대받은 그 동네 꼬마애들 있잖아요. 그 진들 옷이 시커먼데도 갈아엎지 못하는 그 꼬마애들의 모습.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자꾸 매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오기도 했고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아멘? 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불쌍했어요. 무비보셋보다 더 했어요. 기쁘게 저를 맞이하고 반가워하고 있고 저한테 전화도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쁨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슬펐어요. 하나님 제가 가서 이들을 위로할 수만 있다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제가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을 읽으면서 자꾸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오늘 다윗이 결국은요 이 무비보셋을 회복시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을 상징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회복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무비보셋을 회복시켰는가? 그의 내면의 상처를 먼저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싹 부르니까 다윗이 갑자기 이제 사울의 후손들이 생각났어요. 혹시 다윗의 다윗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자식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이 무비보셋을 발견했거든요.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불려올 때에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나타났죠. 사울왕의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윗은 나를 죽일 것이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살릴 것인데 살 확률보다는 죽을 확률이 더 커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짐승같이 생긴 무비고 사람들이 들고 왔을 거예요. 안전뱅이니까 들고 와서 딱 갖다 놨는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하냐? 무비보셋아 내 이놈! 하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아 두렵고 떨고 있는 무비보셋에게 그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말했어요. 무서워 말라. 근데 이 말이요, 이사야서에는 똑같이 다른데 무서워 말라라는 단어가 아니고 두려워 말라라는 단어가 쓰여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가, 함께하는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로 쓰여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비보셋은 먼저 치유해야 될 것이 세수 먼저 시키는 게 아니고 옷 먼저 갈아입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의 상한 심령과 그 내면을 먼저 회복시켜야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0수년 동안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많은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지난 10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절망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겠습니까? 맞아, 나는 이렇게 살다 끝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이야. 나는 이 모두가 이 파리 속에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내 시천도 누가 찾지 못하겠지.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다윗이 그의 상처라는 내면을 먼저 치유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왜 많은 상처를 받았는가에 대면 그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비보셋의 이름이 뭡니까? 괜찮아요. 손가락에 무비보셋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이름이 뭐냐고요?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닌데. 가서 제 이름이 뭐예요? 똑같아요. 무비보셋 이름이 뭐예요? 쉬워요. 왜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감정이 뭔가 네, 무비보셋 이름이 무비보셋인데 원래 그의 탄생할 때에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이 아들 하나님을 딱 바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원래 무비보셋으로 짓지 않았어요. 역대상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 아니고 무리바알이라고 했어요. 무리바알.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이요.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인데 저가 안전뱅이더라. 이름이 원래 무리바알이에요. 무리바알의 뜻이 뭐냐? 무리는 뭐냐? 싸운다. 싸워 이긴다.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바알은 말대로 바알신. 바알신. 우상과 싸워 이기는 자.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처음에 바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한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알 우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써주십시오라고 그의 이름을 무리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버지 요나단도 죽고 할아버지 사울도 죽고 전쟁에 도망가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안진뱅이로 변하면서 또한 자기 이름을 숨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름을 숨길까요? 무리바알로 했다면 당장 붙잡히겠고 자기 이름을 뭘로 바꿨느냐? 이 사람이 바꿨는지 그와 함께 데리고 왔던 유모 어디 유모만 같이 갔어요. 유모가 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질 때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뭐냐? 무리바알에서 무비보셋으로 바뀌었어요.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속죄를 용서를 날려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날려버리는 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냥 비행기 날리는 건 아니고요. 쓰레기통에 던지는 거예요. 용서를 던져버렸다. 구원을 던져버렸다. 속죄를 던져버렸다.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생 끝난 인생이다. 인생의 가능성 없는 존재다. 너는 여기서 로드발이라는 이 파이 골짜기에 살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이야.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무슨 뜻이라고요? 인생 끝났어. 여러분 인생 종쳤어. 그런 이름이에요. 그 멋있는 무리바알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인생 끝난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을 저주하며 살고 있던 이 무비보셋을 다시 그를 부르면서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꼭 두려워 떠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꼭 처음만 하는 말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야곱에게도 그랬어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의 이 저주받은 인생 같은 너의 삶을 내가 회복시킬게. 두려워하지 마. 힘들고 여러 가지 상처와 실패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너의 인생을 내가 회복시킬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비보셋을 회복시킨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정태기 목사님, 그 한신대 교수님이죠. 이 정태기 목사님이 쓰시는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보니까 그 중간에 소 제목이 뭐냐면 엄마 가지마라는 소 제목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상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몇 가지의 임상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병의 근원이 되는 내적인 병을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엄마 울지 마라는 이 상담을 하신 분은 결국 치유가 됐어요. 한번 가정을 다시 꾸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요, 또 남편과 부부싸움만 하면 손이 오그라들어요. 손이 이렇게. 본인이 필 수 없어요. 병명도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은 아무 데도 없어요. 다시 피하죠. 그리고 아들이 속색이면 손이 또 오그라들어요. 그냥 보통은 병명 정도가 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어떤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러면 이게 손이 오그라들어요. 병원에 그렇게 많이 다녀가도 병명을 안 줍니다. 이 정태기 목사님과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자기의 내면 속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 책에 보게 되면 5살 때 이 여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5살 때 어느 날 엄마가 아침에 일찍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고 집 앞을 나가시더래요. 어린 꼬마의 심정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엄마가 어디 가지? 또 엄마를 붙잡습니다. 엄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그러니까 엄마가 악마를 하지 않고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어린 꼬마애는 더 엄마를 붙잡고 엄마 어디가? 어디가?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외할머니가 뛰쳐나오더니 엄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있던 이 여인의 손을 비틀어서 엄마와 떼어놓고 엄마는 울면서 그 뒷모습을 보이고 동구각을 지나 집을 떠났다 합니다. 엄마가 그날 바로 엄마가 이 딸을 친정엄마한테 내려두고 시집을 가는 날이었어요. 그 후로 이 여인은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이 여인이 그때부터 친구들과의 갈등, 친구가 헤어질 것과 이럴 때 보면은 옛날 외할머니가 비틀었던 이 손이 갑자기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편과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에게 대해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조금만 사이가 조금 껄끄러울 때는 우리 남편이 옛날 우리 엄마처럼 한순간에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내면적 자아가 자기를 공격을 하니까 아무런 실질적 문제가 없는데 속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뭔가 관계성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5살짜리 꼬마의 모습, 엄마 울지마, 엄마 가지마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유합니다. 그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못 고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린 그 5살짜리 꼬마의 그 아픔을 잘 치유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성공한 그 성공 사례를 그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같은 여러분의 모습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요, 교회의 정상화가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의 지금 상한 신령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내면이 얼마나 많이 상처가 남는지 아십니까? 지난 몇 년간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여러 가지 배신과 실망과 절망과 미움과 증오와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단단히 뭉쳐 있어서 여러분 속에 샘솟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왜 안 그런데요? 우리의 내면은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내면이 먼저 치유돼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만 써주면 뭐하냐? 우리의 내 속에 아직 썩어 있는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속에 썩어져 있는, 우리 속에 치유되지 못한 지난 몇 년 동안 상처 때문에 악과 깡과 그런 것만 남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90%는 이 교회의 포커스를 맞춰주는 것이, 이 교회의 할 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타스크에 맞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90% 지금 엉뚱한 데 소비돼 가고 있어요. 우리 쪽과 저쪽 마찬가지. 제가 옛날에 무술 영화를 참 좋아했다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무슨 영화 보세요? 또 아버지가 죽죠? 이 아들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복수, 안전나 서나 복수 생각하다 결국 그 사람 죽여요. 그러면 그리고 신나게 내려오면 나중에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문통도 여기 또 봐요. 그래야 다음 속편 나와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의 90%를 하나님의 영광을 했는 게 아니고, 솔직히 우리들의 이 10년과 우리의 내면이 90%가 아닐지라도 많은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지금 전혀 무가치한 것에 쓰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무비보셋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처만 회복시킬까요? 오늘 이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 상처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의 자존감도 세워져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래요. 옛날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이 자존감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현실적, 당면적 문제를 그를 해결해 줍니다. 지금 무비보셋은요, 당장 몸은 이제 육신의 질병, 아니 내면적 질병을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는 다시 로드발로 돌아가서 짐승같이 살아야 돼요. 끼니도 못 먹고 풀도 못 먹고 사는 동물같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에게 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고 우리 현실적 문제도 회복시켜주고 공급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믿으십니까? 구원해놓고 끝. 맞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신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다 챙기시고 공급하시고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내면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고 우리 내면 해결하는데 이 정상화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사항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해 줄 거예요. 이사님 그게 뭐예요? I don't know. 무책임한 말하죠. 하나님이요, 저는요, 기대가 돼요. 이런 어려운 생님들이 기대가 되면 저는 하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대신 항상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 채워줘요. 제가 10년 전 농촌 아동촌인데 그림에서 목회할 때 개척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정말 까마귀가 뭔지 알았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거든요. 기도하고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 물어보세요. 확인하면서 기도 쌀이 떨어졌어요. 개척교회 목회할 때 고생한 적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낯선 땅에서 기도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쌀을 가지고 와요. 우리 교회도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마켓 하시는 분이 쌀을 가져왔어요. 왜냐면 누가 이거 목사님들 한 분씩 다 들려갈 때 당신도 목사님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제가 교회도 없으니까 목사는 아니잖아요. 당신도 목사니까 이거 받아라. 사람 푸대를 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이니까 삼겹살을 먹고 싶으면 하나님 삼겹살을 먹고 싶어요. 근데 삼겹살이 어딨어요? 왜냐면 한국마켓 앞에서 전도하는데 한국마켓 주인한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삼겹살 두 팩을 딱 던져줘요. 이거 갖다 잡숴요. 그렇게. 왜요? 괜찮아요. 아니요, 오늘 새로 장봐왔거든요. 이거는 뭐 유통기한이 지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새거 부르지가 안 몰라요. 분명히 안 먹을 거예요. 갖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삼겹살도 공급하시죠. 쌀도 공급하시죠. 여러분들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나의 문제의 간섭같이 공급하시는 줄 몰라요. 오늘 이 무비보셋도 다윗이 그의 내면을 회복한다면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 사울왕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주겠다. 7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여러분,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저 변두리 땅이 아니에요. 그 중심 요지의 땅, 노른자 땅, 강남 땅이에요. 그것도 압구정동 청담동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어딘지 모르죠 우리가. 아주 노른자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안전뱅이라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괜찮아. 너를 위해서 내가 일꾼도 붙여줄게.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과 밖의 모든 것에 통전적 회복을 줍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단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통전적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회복, 가장 영성이 뛰어난 교인들 하면은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다 인정할 수 있게.
그 교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피해와 통조를 다 공급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오신 교인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공급이라는 단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많은 분들이 공급해 주실까? 어떤 공급을 해 주실까? 두려워 떨리고 괜히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본문에서 그 예문을 찾다가 여러분 예문들 웬만하면 다 들어봤죠. 여러분 웬만한 예언 다 들어봤죠. 교회 생활 20년 하면 웬만한 예언 다 들어봐요. 목사님도 뻔한 예언. 여러분 예화집에서 시간을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급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참 예화를 찾다가 어저께 제가 한 단어를 찾았어요. 한 문장, 한 내용을 제가 읽다가 제가 막 눈물이 나와서 만났어요. 어린 꼬마의 가정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읽고 맞아. 어린 꼬마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의 필요와 그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님 왜 공급해 주시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이 예문을 드리고 결단하는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읽으려고 했는데 저보다는 좀 더 목소리가 아리따고 카랑카랑하고 깨꼬리 같은 지사님 한 분을 제가 섭외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셨네요. 지사님이 대신 이 내용을 읽어주시고 대신 이 내용을 서면 재작년에 기독교 강성에서 했던 101장에서 장원, 즉 1등을 했던 국민학교 4학년 전 이 꼬마의 동화입니다. 네, 짧은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까 읽어주시겠어요? 나오세요. 나와서 마이크 주시고 아니 마이크 아니야 나오셔서 하셔야 돼요. 앉은 사람이 아니고 앞을 보고 저처럼 마이크 저기 있네요. 마이크 하시고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 대신 공격하시는 분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요목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지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병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22고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온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구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라 무릎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도움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부모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독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얘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 가셔서 사과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주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치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펴보니 생전 처음 보는 슈퍼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명수리도 괜히 따라오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상을 열게 하고 나선 것이에요. 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문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시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떡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명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린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민학교 꼬마의 기도도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간구와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따 설교 후에 설명회가 있는데 설명회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기대하면서 오후에 잠시 후에 설명회를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옷에 같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